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서기관은 율법을 그 의미가 뭔지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율법 필사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서기관이 틀렸다 이러면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그것이 성경의 뜻이다, 바른 의미다 이러면 그게 바른 길입니다. 이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 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 이거는 앞에 처음에 변론은 누구하고 했죠?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논쟁을 했죠. 그때 문제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억나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딱 잠재웠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뒤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어 와서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걸릴 수밖에 없는 논리적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탁 던졌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7명의 남편을 가졌던 이 여자가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들의 율법과 관습에 비추어 볼 때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활한 그 세상에서는 이게 엄청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죠. 부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과 같지 않고, 그리고 부활한 그 생명을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 그것에 필요한 논리나 구조나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으로서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리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논리적 질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차원을 달리해서 딱 하니까 성립이 안 됐죠. 그래서 보기 좋게 딱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 서기관이 본 겁니다. 보고, 야, 예수님 기가 막힌다. 저런 질문들을, 저걸 만약에 다른 서기관 자기 자신이 저런 질문을 받고 논쟁에 걸렸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질문인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것 위에 더 기가 막히게 그것을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고 기세등등하게 왔던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속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걸 서기관이 딱 지켜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고 존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걸 보면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칭찬을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칭찬을 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제자에게 칭찬을 합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쓴 사람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감탄, 감동. 그런데 다른 한편 보면은 이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야, 저 예수가 참 대답 잘하네. 그런 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딱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걸 볼 때에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이거는 감동이나
어떤 그게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놀램이 있고 그런 종류의 감탄과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수께 무언가를 배웠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정말 예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과 그런 게서 우러나오는 감동,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 지금 이 예수님을 서기관 자신도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앞에 왔던 사두개인들이나 그 앞에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팀이 돼서 왔던 그들보다는 아주 좋은 매너입니다. 아주 좋은 매너고, 어떻게 보면 대화 같고, 어떻게 보면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겸손의 모양새입니다마는, 그러나 뿌리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순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근본이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 근본이 없으면 다른 여러 계명들은 각기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 계명들을 다 모아서 한 목적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꼭지점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때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원래의 의도는 모세의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율법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 그 의도로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613가지로 모세의 그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서 조항으로 만들어서 613가지. 꼭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공부할 때 잘 외우기 쉽도록 요점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613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이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613가지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전이었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것을 읽고 깨닫는 것은 뒷전으로 되고 613가지로 정리되어진 이게 전통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지 율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를 아무리 거기 본문을 잘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한번 옮기면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해석자의 생각과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자가 그리 해석하게 된 관점 또는 이유,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러고로 이게 원래의 뜻이 와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본문에는 이리 되어 있는데 니노와 이리 이야기하노.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했고 듣는 사람이 아주 여러 면에서 성향이 왜굴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사람에게 이 본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명해야 했다. 여기에 배경이 이해가 되면은 그게 와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달이 안 되면은 그 자체로는 와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13개의 계명으로 잘 정리를 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한번 옮겨지면은 그것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약 한 1500년, 1400여 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전통으로 고착은 됐지만은 이것을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 그 원전에 대하여서
그들이 잘 전승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째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 이 원전을 그들이 바로 알고 이것이 잘 전승이 됐다고 하면은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저것 따질 거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첫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하면은 여러 계명들이 우리한테 하나씩 다 설명이 되고 안내가 되겠죠. 이 원전이 아니고 하나의 율법의 전통, 이게 나중에 쫙 이것만 전달이 되어지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모여 있으니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면에서 그걸 보존하고 전승하고 해석하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수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매너는 좋습니다. 삼자가 보면은 꼭 예수를 공경하는 것 같고 예수에게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대답을 하는데 29절 30절에 첫 번째 대답을 하고 31절 이어서 두 번째 대답을 하죠. 29절 30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 거기 보면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그걸 유대인들은 쉐마, 그 샤마 하는 이거는 듣는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명사처럼 변형해서 쓰는 게 쉐마입니다. 쉐마. 그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신앙 고백적으로 그들이 할 때에 꼭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그것을 낭송하는 것을 듣고 그리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합니까? 사도신경을 다 같이 외우죠. 그죠? 그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쉐마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같은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의 예배 공동체고 오늘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린다.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로부터 해서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하나의 신조였는데 그 중에서 29절 30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 거래든지 종교적 노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고
장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 뜻, 목숨, 힘, 이 네 가지가 집중되어진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짜며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지금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그것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인용을 한 것인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표면상 보기에 두 가지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29절에서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신앙 고백입니다. 30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믿음의 삶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자주 말했지만은 대의명분은 근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다. 대의명분은 근사합니다. 그 표현 같으면 그 사람은 죽는데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순교자가 되는 것도, 오늘도 순교자 되고 내일도 순교자 되고 다시 태어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그 근사한 신앙 고백,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정말 당신의 진심인지, 정말 당신의 삶이 그 신앙 고백 따라 사는지.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이걸 토해내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에 있는 이것, 이게 뭔지를 토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걸 보는 사람이, 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아, 내가 당신을 이리 알았는데 토해내서 보여주는 걸 보니, 아, 당신은 정말 이런 사람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이군요,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이군요. 딱 판단이 나는 거죠. 고백은 그겁니다. 뭐 사랑의 고백도 그렇고, 뭐 우리 김 집사님이 저 성심 권사님을 그걸 할 때도, 그죠? 사랑의 고백했지요. 예, 안 했는데도 뭐 따라갈 만한 분이니까 갔겠죠, 그죠? 사랑의 고백 딱 할 때에 상대방이 듣고, 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구나. 내게 대해, 나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토해내는 걸 볼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고백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 그래서 결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속이는 것은 정말 지옥입니다. 이 고백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인 게 분명하죠. 사랑을 속여도, 그죠? 사랑을 속여도 그 속임을 당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뭐가 내린답니까? 예? 설빙이 내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랍시고 이래 했는데 그걸 속았을 때 사람도 원한을 가질 정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십니다. 고백을 했다.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그 입술로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진실을 보니까 이거 입술로 하는 고백으로 싹 눈 가리고 아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 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하는 말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고백에 맞는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게 30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다. 내 고백을 그렇게 토해냈다고 하면은 그 고백, 거기에 토해진 내 실체의 모습은 내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목숨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는가? 그건 30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 고백은 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진정성,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말하는 게 31절입니다. 순종이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에 기능적인 면은 딱 보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되려고 하면 첫째는 내게 명령하는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순되어지거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 이럴 때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의 순종. 그죠? 순종은 결코 분위기 좋은 감상적 분위기에서 유채밭을 걷듯이 하나님과 분위기 잡는 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주관적 명상이거나 선불교에서 하는 자기 자아 중심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지. 그죠? 그런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것에 있어서는 그런 감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게 네 진정이냐? 예. 그러면은 그 삶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다해지니 당연히 내 생활 면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 내 삶의 현장, 이걸 다 엑기스로 짜면은 무엇으로 나오는가? 돈 버는 것, 또는 건강 챙기는 것, 집안 살림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다 필요한데 이것의 뿌리가 뭐냐? 딱 엑기스로 짜면서 중탕을 해서 딱 모으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이웃과의 관계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이웃과의 관계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가족이라는 이웃과의 관계가 1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이 고백적인 삶이 실천이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서 내 신앙 고백의 진정성, 이것을 증명을 하고 내 스스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자기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뭔가 의미심장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죠? 대답을 하시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은 서기관처럼 뭐 계명들 줄줄줄 외우고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합리적으로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네 삶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걸 딱 의미심장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서기관이 반응을 합니다. 32절, 33절에 서기관이 반응을 하는데 32절에서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아주 존중하고 감탄해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뭘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한껏 받들되,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욕을 들어 먹어가면서까지 가르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다. 나를 보고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발 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었잖아요. 그러고 해서 3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를 한껏 받들고 있는 것 같으나 예수께서 당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당신의 설교와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정작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것,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결단 앞에 왔다 하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서기관이 계속 이걸 3년 동안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 여기서 보듯이 현장에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학과 교리적 지식과 그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 이것으로서는 예수가 많은 면에서 감동적이고 존경받을 만하나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온 그러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영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의 반응에서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이 선생님이여 하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가장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랍비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서기관이 감탄할 만큼 많이 아는 지성인이 아니고 예수는 지식 때문에 망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를 한껏 높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향한 존경, 예수님을 향한 공경, 이거는 다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순은 뭐예요? 바로 이 서기관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것, 약속의 성취로 지금 지 눈앞에 있는 예수, 이것은 모르고 있고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이 서기관이 대충 보면은 참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뭔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서기관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말씀했는데 지금 이 서기관은 자기 입장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자기 이해대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의 이 말에서는 목숨과 뜻이 빠졌습니다. 그것 대신에 지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그들을 구원한다고 믿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이 지혜는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지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 지혜, 이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와서 뭐가 됩니까? 그들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게 아니고 그들의 지혜로서 알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율법주의적 행위, 그리고 율법주의적 행위에서 얻는 의 또는 부족할 때에 그게 죄가 되고 하는 이런 식의 판단의 하나의 근거가 되죠. 결국 이거는 자기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판단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지 판단이 완벽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지혜가 완벽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한다. 이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목숨, 내 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요만큼 하고 요거는 요만큼 하고 요거는 일하면 뭐 손해볼 건데 아니면 일하면 뭐 할 텐데 요래저래 어떤 자기 한계에서 나올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요래저래 그게 아니고, 그래서 순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죠? 전폭적으로. 어린이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뒤에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그죠? 어중간하게 시건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은 엄마가 귀찮게 할 텐데, 귀찮게 여길 텐데, 이러면 신뢰가 될 텐데, 뭐 이러면 그런 조숙한 면이 어느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다는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은 엄마나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것처럼 밉상스럽고 골치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서기관이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입장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가르친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맡겨라. 목숨을 살기 위하여서, 네 생각대로 목숨을 살고 연명을 하기 위하여서 뜻을 투자하고, 아니면은 네 마음을 평온하게 하기 위하여서 네 힘을 하나님께 의존해 그 금식하고 뭐 해서 뭘 얻어내서 네 마음을 네 생각대로 평안하게 하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 굴리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지혜가, 이것으로서는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거래밖에는 안 되는 거고 종교적 노름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죠? 전폭적으로 마음, 뜻, 목숨, 힘을 주께 의지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33절에 이 서기관이 꼬리를 붙이죠.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르친 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할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죠. 지가 집례를 했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 서기관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에서도 6장입니까? 거기서도 사람아 무엇으로 우리가,
거기서도 제사, 번제 이거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글에 근거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보면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죠? 상당히 성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글을 정확하게 인용해가지고 지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글을 인용하고 이 전통을 인용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제 방식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신학과 설교를 설교자도 좋아하고 듣는 교인들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해 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어느 면을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믿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딱 합리화해 주고 인정을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때에도 그래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래 했지만은, 오늘날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과 같은 그 진정한 영적 통증을 느끼면서 하는 회개가 없어졌죠. 그죠? 성경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걸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 그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목숨 빼먹고 떡 빼먹고 그냥 내 지혜와 내 잔머리대로 알아서 이래 하고 내 마음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남는 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신용하고, 그럴 때에 여기서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옳은 것으로 딱 이래 될 때, 그죠? 그런 게 다 교인들이 나오면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통장에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오고 막 노력도 안 했는데 집이 생기고 이런 환상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할 걸 했으니까 그런 게 당연히 오겠지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구조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가 이렇다고 하면은 이 서기관을 통해서 배우는 그 유대인 교인들은 당연히 이리 생각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맞는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 있게 대답을 함을 보시고, 이 말은 비슷하지만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어쩌면 서기관이 이만큼 아는 것, 그게 그의 한계일 수 있겠죠. 비슷하지만은 건성 들으면은 그게 성경인 것 같은데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이 들을 때는 거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이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이 서기관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든지 나름대로는 유대교의 전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대답은 하나, 그러나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답의 후반부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앞에서는 뭐라 대답했었습니까?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말이냐? 이 서기관이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나쁜 심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교리적인 그거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려고 왔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에 비하면은 아주 심성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논리적으로 교리의 틀을 씌워서 이래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이 서기관이 성경 자체를 많이 알고 있고 깊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걸 알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의 성취가 될 때에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며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했고 이 선지자들을 이 서기관이 알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사무엘 상서에서 인용했고 호세아서에서도 인용했고 미가서에 있는 것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했을 정도로 선지자들의 흔히 알고 있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세주를 보낼 것이고 그 구세주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선지자들이 가르쳤죠. 그러면은 이 서기관이 이렇게 지혜 있게 대답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고 관심이 있고 유대교의 전통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에 거기 성취된 증거가 무엇인가를 징조를 말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그가 새겨 듣고서 오늘을 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딴지를 걸려고 하는 바로 이 사람 예수가 그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지요. 이것을 고백해야지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 서기관이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그는 지금 그 지혜에 의해서 오도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고백은 하지만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 필요한 대로 내 지혜로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믿을 만한 것으로서 내가 알아서 요리해서 만들어 놓으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 그 예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 예수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가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와 대화를 하고 있다.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을 비롯하여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온갖 음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을 말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 지혜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혜로 인하여서 가까이 임하게 한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 서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멀지 아니하도다. 그 증거가 지금 그가 하나님은 알고 믿는다 말하나 정작 자기 눈앞에 온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모든 그들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이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고백처럼 여겨지나 그러나 정작 그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 일로 인해서 좀 만나야 될 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장시간 좀 일을 보고 나중에 또 사담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는 자기 집안 사람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손이 동서라고 하는데 한 재산이 한 1,000억 된다 그래요. 그죠? 1,000억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뭐 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래 하면서 이분도 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부인으로 인하여서. 부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볼 때는 참 그런 예수를 영접하고 난데 한 20년 동안 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서가 모든 면에서 그 손이 동서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람 좋고 나누는 것 좋아하고 재산이 그리 많아도 조금이라도 사치하는 거든지 어떤 이런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볼 때는 참 완벽한데 그러면서 한마디 딱 붙이는 게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봐서 참 존경할 만하고 완벽한데 단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흠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이 서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건성 들으면은 참 이 사람처럼 하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여겨질 만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이 알지만은 자기가 아는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웃인 예수를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지혜로 알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네게서 멀지 아니하도다. 가깝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수요일 날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었던지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십시다.